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한 번 더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오늘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다니엘서를 소개한 글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울림이 됐던 그런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잠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일상의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역사의 거대한 경류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기란 늘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 다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따위는 잊고 당대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요.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따위는 잊고 당대 문화에 순응하라. 이 문장이 저한테 참 이게 새롭게 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따위는 잊어라. 그리고 당대 문화에 순응해라. 왜 이게 저한테도 좀 이렇게 크게 울림이 됐냐니까 이게 다니엘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살아남는 거, 생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인정되시는 분만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시죠. 진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래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저 같은 목사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진짜 이 생존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이 강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방역 4단계 2주 연장한다는 그런 발표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못 살겠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종로에서 20년, 25년 이상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식당으로 있었던 그 식당이 IMF 때도 견뎠는데 이번에 문을 닫았대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생존, 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저는 하나님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생존의 문제에 너무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요.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기일보 직전이고요. 다니엘 이 자신은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다니엘은 살아남는다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한 부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잘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지금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왕인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안 들었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지금 다니엘에게 밥을 줘요? 왕이에요, 왕. 겉으로만 보면 이제 다니엘을 먹이고 다니엘을 입히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처럼 보여요? 바벨론 왕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요, 그렇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잘 적응해야 되고요. 바벨론에서 시킨 거 다 해야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잖아요. 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왔을 때, 자, 뭘 바꿨습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 창씨 개명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이거 먹어라. 그리고 그 갈대아, 그 바벨론 그 땅에 있는 학문과 언어를 막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적응하려면 이거 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니엘은 이걸 거부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우리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빨리 적응하고 빨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되는데, 근데 다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바벨론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저는 이게 오늘 이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우리가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동반한 도전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뭐가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굳게 마음을 먹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마음을 굳게 먹었다. 뭐 하도록요?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도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왜 위험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게 왜 위험한지 좀 알 수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잡혀간 그 바벨론의 왕은 아주 인자하고 성품이 온화한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이 뭐 성격이 얼마나 포악하고 또 급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막 다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환관장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요. 군대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나서지 마라. 중간만 해라. 특히 이제 말년으로 가까울수록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무사한 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복지부동 무사한 일. 가만히 있다가 제대하는 게 이게 최고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년병장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제대할 때 다 됐습니까? 말년병장이에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무사한 일, 아무 일만 안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에는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아니, 물론 요즘에는 뭐 이런 코로나 상황이니까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참 감사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냥 우리 마음이 그대로 안일해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몇 살입니까? 몇 살 때 부르셨어요? 퀴즈입니다. 75세입니다. 75세. 창세기 보면. 75세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은퇴도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목적지를 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니, 가라 그러셨으면 목적지를 가르쳐 줘야지 우리 뭐 내비도 찍고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갔대요. 왜요? 가다 보면 알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알게 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도 때로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이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게. 예. 그렇다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 가능할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게 뭐냐니까 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어떤 정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 말고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의 문화에 그냥 동화돼 가지고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독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 나는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오시면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 맞습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난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교회당을 딱 벗어나기만 하면 이게 좀 힘이 요즘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예수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괜히 내가 또 교회 다니는 거 밝히면 이게 아주 피곤해진단 말이야. 여러분, 내게 이 뚜렷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 거부한 이유에 대한 해석들을 좀 봤는데요. 한 3가지 해석 정도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게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이 음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 유대인들이 못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못 먹는 고기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왕이 하사한 그런 음식 가운데는 이 다니엘이 먹을 수 없는 뭐 돼지고기 같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못 먹게 됐거든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이게 첫 번째 그런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상숭배 문화가 아주 가득했던 바벨론에서 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니까 먼저 이방 우상신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왜 제사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제사 음식이니까 이제 바벨론이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사실 일리가 있는 해석인데요. 근데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저는 좀 선호하는데요. 세 번째 해석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왕이 하사하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잘 먹고 있으면, 자,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먹여 키웠어. 내가 먹여 키웠어. 자, 누가 먹여 키운? 바벨론의 왕이 내가 먹여 키웠어. 뭐 이런 겁니다. 그 존 월턴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럽히는 것은 음식물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동화 프로그램 전체였대. 그 전체 동화 프로그램이요. 이때 바벨론 정부는 그들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동화 프로그램에 저항할 수단이 거의 없다. 그들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 중 하나를 붙잡아서 자신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여러분, 뭐 이름을 바꾼 것도 있었고 그 갈 때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거는 내가 거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예전에 한인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한국인 목사님인데 자기 딸이 이제 거기서 태어난 2세예요. 10대 딸인데 자기 또래 친구들이 다 뭐 10대쯤 되면은 뭐 남자친구하고 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거 미국에는 보면 또 마리화나 뭐 이런 것도 피우거든요. 나중에는 보니까 또 막 남자친구하고 막 성관계도 막 쉽게 맺고. 근데 자기 아버지는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 사실 이게 안 돼. 안 되면 하면 안 되는데. 남자친구 그렇게 만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딸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영어로요. Everybody does it.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You are not everybody. 넌 everybody가 아니야. 이 뭘 말하는, 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애들한테 이게 잘 먹힐까 모르겠어요. 넌 everybody가 아니야. 아, 애들이 다 하는데요? 요즘 뭐, 저 애들도. 아, 우리 애들, 학교 애들 다 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게 정체성 문제인데요. 다니엘은 자신을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야. 여러분,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구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그 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서 주. 자, 다니엘이 지금 주라고 부르는 그 주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주라고 부른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10절의 말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10절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본다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주. 아도나인데요. 이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주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관장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바벨론 왕입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막 주님이시다. 술주자. 이 기독교를 이게 아주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발언. 그 주님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에 도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짜 믿음에 도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구체적으로요. 자,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앞에서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거절을 당했어요, 다니엘이. 한번 거절을 당했는데 이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감독하는 11절에 보면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한테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제안하냐니까요.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하라고요?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말고 안 주고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왜 고기를 빼냐고, 왜 고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자, 물과 채소만 먹고 열흘을 버틴 사람하고요. 왕의 음식 같으면 굉장히 진미입니다.
갖가지 고기와 갖가지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와 이걸 열을 먹은 사람하고 자 얼굴이 어떨까요? 어느 쪽 얼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 채소가 좋아. 채식주의자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음식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좋죠. 그런데 다니엘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니엘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면 자 누가 개입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다. 저는 다니엘이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 되더라는 거죠.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의 그 도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진짜 일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다니엘은요, 하나의 작은 일상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 가서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물하고 채소만 먹고 한 열흘 버텨보세요. 살 쪽 빠지실걸요. 다이어트에 좋겠지만. 근데 막 얼굴이 막 포동포동하고 막 윤기가 흐르고 광채가 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열흘 동안 그것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윤기가 막 화장품 바른 것처럼 광채가 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작은 몸부림 믿음의 도전을 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변화, 작은 도전. 여러분 성공과 성취도요 처음부터 큰 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작은 믿음의 도전에 어떻게 화답하실지요. 다니엘이 지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큰 믿음의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런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상의 작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자기하고 자기를 테스트한 사람하고 몇몇 사람은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은 그 기적을 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알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그 부장님, 진짜 갑질 심한 그 부장님이 막 조금씩 변하는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집에 있는 그분, 좀 변화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그분도 좀 이렇게 좀 변화되는,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 잘 눈치 못 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일들을 보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다음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어요. 나 왕의 음식과 이거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 왜요? 지금 그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습득해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지식을 막 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필요한 거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어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믿네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으면 진짜 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자, 또 보십시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왜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언제 필요하냐? 2장에 가면 아십니다. 개봉박두. 2장에 가면 알아요. 2장에 가면 꿈과 환상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없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구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오늘 한 구절 한번 더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을 줄을 아니라. 이 구절은요, 이 수능을 앞둔 이 학부형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0배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공부를 안 해도 찍어도 다 맞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10배나 뛰어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궁극적인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도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쏙 빼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이거 빼고 우리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쏙 빼고 하나님, 수능 만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수능 수험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다행인데, 여러분 아시죠? 수능 시절만 되면 막 수능 기도하면 막 사람들 모입니다. 엄청 모입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다니엘이 작은 몸부림 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걸로 막 주시잖아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저 내가 그냥 살아남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좀 도전하고 무엇을 시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뭐 말씀, 아니면 뭐 순종, 아니면 다른 사람 뭐 돕는 거,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땅, 이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도 한번 걸어와 봐라. 왜요? 베드로가 원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보래요. 이거 도전 아닙니까? 물론 몇 걸음 가다가 빠졌지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배 안에서요. 왜? 풍랑만 그치면 되지. 뭘 그렇게 배 밖에까지 나가려고. 오버하지 마. 아니에요. 신앙은 때로 오버가 필요합니다. 그 배 밖으로 걸어 나갔다는 사실.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임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도전부터요.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작은 도전부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자, 2절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갈 수. 여러분, 이거는요 도전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내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한 걸음씩 도전해보는,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